반갑습니다. 2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 부르십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예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은 42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원래 말씀하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라 하셨을 겁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통용될 때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 대신에 헬라어 그리스도로 대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경은, 복음서는 근본적으로 문화적이고 선교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그 내용이 확실해집니다. 즉,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압니다.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잘 대답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대답을 잘 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유대교 종파마다 상당히 달랐지만 적어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43절
이 방법이 또 중요하지요. 묻고 답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며 랍비의 가르침의 방법이며 예수께서도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가르침의 방법이지요. 예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을 했다, 말씀을 기록했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의 영감이 그대로 작용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분명히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다윗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록했으니 이는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4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은 다윗이 말한 나의 주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벌였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 즈음에는 이러한 해석이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45절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써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시각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후손 중에서 나오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만 못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수정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만 못한 분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요. 다윗의 주님이시라면 더 나아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질문의 근원적인 메시지입니다.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1장 23절부터 시작된 긴 논쟁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승리이지요. 이제 더 이상 덤비는 자가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놀란 적대자들은 더 이상 예수께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메시아는 로마서 1장 3절 이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시편 110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태어나시기 오래전 다윗은 그분을 현존하는 주님, 현존하는 존재로서 불렀습니다. 다윗 자신이 뛰어나서 이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영감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계셨다 선제라고 표현을 하지요.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선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깨우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로 누이치고 돌아서기를 갈망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께 압도적인 케오패를 당해 그 이후로는 감히 직접 논쟁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엄연히 회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다가와야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목적인데, 소망인데, 주님의 초청에 여전히 이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결국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42절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고 45절 예수님의 질문으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런데 입술로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전 삶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실천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전 삶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